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눈이 와도 너무 많이 왔지요. 예. 물론 부분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이렇게 20cm, 40cm 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눈을 많이 경험한 것은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13년도에 12월 달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나오는 날 그의 이스라엘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거의 80cm 가까이 눈이 왔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왔었죠. 그 이후로 한두 번 정도 더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죠. 특히 여기 경기 남부 지역은 눈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거기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갈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도 교회 이렇게 안 짓고 여기 교육관 같은 경우 이렇게 헐다 보니까 이 교육관 안에 있는 철골들이 다 녹이 나가지고 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 눈이 거기 지붕 위에 한 40cm, 50 쌓였으면 그냥 주저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놓고 나니까 그런 걱정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옆에 지금 이렇게 줄 쳐놨는데요. 위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 눈이 어느 날 며칠 전에 밤에 쾅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눈이 떨어져가지고 옆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지붕에 눈이 다 내려와서 이제 떨어질 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조금 위험하니까 그 옆에는 천막 옆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도 녹으면 아마 다 녹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톨스토이가 합니다. 그래서 단편집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편집 소설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정리하면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으로 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르비아 출신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 콜카타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지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성녀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요, 마더 테레사 같이 정말 조선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이제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분입니다. 이 서평이라고 하는 분이죠. 원래는 쉐핑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이에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마더 테레사보다 18년 먼저 태어났어요. 1880년에 태어나서 54세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일찍 죽은 이유가 뭐냐면 영양실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원래 독일 출신인데요. 어머니한테 3번이나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제 이 쉐핑을 낳은 엄마 안나는 원래 이제 숙박시설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서 이 쉐핑이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됐는데 아이가 3살 때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 쉐핑을 키워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니까 엄마 찾아 미국에 갑니다. 근데 엄마 찾아 미국에 왔는데 엄마가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간호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되지요. 그러다가 뉴욕 시립병원에서 시술을 받는데 그때 동료 친구가 그 전까지는 쉐핑은 카톨릭 신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동료 친구하고 같이 장로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개신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개신교로 개종하고 나서 유대인 요양소, 이탈리아 이민자 그런 수용소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신학을 조금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동료였던 포사이더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위생 개념도 없고 그리고 질병이 있을 때에 고침받을 수 있는 시설도 없어서 거리에서 나 죽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조선에 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1912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32세 때지요. 나중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미국에 다시 가서 엄마를 또 찾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선교사로 가난한 선교사로 사니 이 행색이 말이 아니지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단번에 딸을 외면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셰핑은 3번이나 엄마한테 버림받은 그런, 그래서 엄마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고 평생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지요. 처음에 32살 때 1912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서 이제 셰핑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비슷한 발음으로 이름을 짓게 됐는데 그게 서서평이에요. 셰핑이라는 이름을 따서 한국어로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짓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처음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 양성 기독교 선교 활동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1919년 3.1운동 일어나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만세운동을 하면서 일본인들의 이제 폭력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간호하는 고 돌보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 셰핑은 서울에서 있지 못하고 전라도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돕게 되죠. 근데 지방은 사실은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지방은 그때 당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전라도에 한 220만 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인구가 참 220만 명 정도였는데 빈곤층이 88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 1930년대 당시에 거린들만 11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면 거지천지였던 거예요. 그 우리 IMF 시대 때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과 비슷하게 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거지. 그래서 이 셰핑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특히 가난한 자들, 특히 여성들. 근데 여성들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들 만나면 이름 지어주는 것. 그래서 이 셰핑이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면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끝년이다. 그리고 만년, 뭐 그런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셰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아들, 아이들을 자기 수양딸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딸만 13명,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나병 환자, 아들 하나, 그리고 14명을 입양해서 혼자 처녀의 몸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람들을 돌봐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셰핑이 살 때 그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한테 월급으로 3원씩 보내줬다고 그래요.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 3원. 그 3원이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셰핑 같은 경우는 3원 가운데 10전만 자기를 위해 썼다고 그래요. 10전만 자기를 위해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덮던 목포도 잘라가지고 거지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정말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5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장례를 치를 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슬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적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정말 일제 끝나고 6.25 전쟁 전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룹에 들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의 섬김, 그들의 헌신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늘날도 그런 섬김이 있는 크리스찬들, 헌신자들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시대,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시대였어요. 외적으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강력한 위협이 있었고,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7장에 나와 있는 일인데요. 아스왕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큰 나라가 있으니까 주변 작은 나라들이 위협이 되니까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좀 대처하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외교적으로 오고 가고 있었는데, 유다 아하스 왕은 이건 아니다. 그 아수르한테 괜히 잘못 정치적인 태도를 취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 아람 왕 르신 이런 사람들이 연합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유다부터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를 치자고 할 때에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백성이, 이 예전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백성들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그들의 무릎이, 그들의 삶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아수르를 끌어들여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아람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까? 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유다를 도와줬던 아수르에게 모든 세금과 곡물들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이 유다는 더 피폐해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외부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내적으로 왕과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공의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데 바빴고요. 제사장들은 전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하던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조선의 모습이나 이사야가 활동하던 유다의 상황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다. 죽어나는 건 누구예요? 백성들인 거예요. 그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들에게 어떤 것이 희망이 되고 어떤 것이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공의가 이 땅에 지배하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 일제강점기와 이사야가 활동하던 유다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 보니까요, 우리 지금 70대, 70 전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새로 경험하는 시대다. 모든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대. 경제의 부를 경험했고,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 자동차, 자가용을 소유하는 시대가 되었고,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핸드폰이라고 하는 정말 들고 다니는 전화를 그 옛날에 선이 있는 전화도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동네에 스피커가 있었어요. 삐삐가 있어가지고 이런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서울에 간 누님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동네 이장이 마이크 대고 이제 방송을 합니다. 장주섭 씨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일하다 말고 불이 나게 이제 이장님 때 쫓아가가지고 기다리면 다시 전화가 와요. 그럼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핸드폰 없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아파트에 사는 시대. 아파트에 사는 시대.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사촌 누님이 인천에 살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야 주서봐, 우리 집에는 싱크대가 있다. 시골에 싱크대가 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싱크대가 뭔지 알아요? 시골에 다 뭐가 있었어요? 부뚜막 있었지요. 뭐 그게 저희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골 어느 집에 가도 부뚜막이 있는데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다른 거를 위한 부뚜막이고 요리하는 데는 다 방 안에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오래 살고 싶대요. 그래서 왜 오래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너무 새로운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새로운 게 많으니까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니까 좀 더 살면서 새롭게 바뀌는 거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예, 진짜 새로운 건 많은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지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하실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하게 됐는데 우리는 걱정거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요?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아졌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 아현동에 있었거든요. 아현동에 유명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노랑 교복 입고 다니는 니라 초등학교 말고 거기 경기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경기초등학교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경기초등학교는요, 서울에 아니면 우리나라 내노라는 정치인들의 자제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점심시간 조금 넘어서 가보면 거기에 생전 구경도 못하던 외제차들이 그 언덕 양쪽에 쫙 대져 있어요. 저 차들이 왜 저기 와 있는다. 한동안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들 끝나면 데리고 가려고 기사들이 다 자가용 끌고 온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김형삼 씨 손주, 김대중 씨 손주, 그리고 전두환 씨 손주,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다녔어요. 그게 부자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 오니까 아이들 데리러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산곡 북초등학교만 가도 부모님들이 다 와서 기다려요. 이게 뭐라 그러죠? 초품화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초품화 아파트. 그게 뭔가 있더니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 용마초등학교 그 아파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데리러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엄마들은 다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끝날 때 초등학교 그 교문 앞에 가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저 사람들이 뭐하러 와 있나? 뭐하러 와 있어요? 애 데리러 와 있어요. 왜?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엄마가, 왜 아빠가, 왜 할머니가, 왜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입구에 와가지고 애들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집 앞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시대. 저는 우리 아이 유치원 다닐 때 한 달 정도는 세 돌 되고 4살째인데, 저희 이제 부목사로 살 때 사택에서 나오면 교회까지 얼마나 될까요? 유치원까지 한 300m 될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데려다 줬어요, 입구까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어린 유치원 정문까지 데려다주고 저 입구까지 데려다. 그러면서 한 달 좀 넘으니까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뒤쫓아가 봤어요. 얘가 잘 가나, 딴 데로 새지는 않나. 쫓아가 보니까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잘 찾아가더라고요. 몇 번 쫓아가다가 아이 됐다 그러고 말았는데, 요즘에는요 그러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에도 폭설이 내렸는데 기후변화. 이게 우리 인류에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쓰레기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세계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대만, 일본, 우리 한국 세 나라를 비교했는데 플라스틱 생산이 우리나라가 최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태평양 저 남쪽 부분에는 우리나라 땅보다도 더 넓은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환경 문제, 환경 기후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경제적으로 잘 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 쾌락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 쾌락주의. 미국이나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극단적 쾌락주의의 극이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이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다가 그 즐거움에 지치면 더 하다가 그 끝에서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이제 완전히 피폐된 삶이 되는 거예요. 보스턴에 가면 좀비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좀비 거리가. 아예 마약에 취해서 사는 아이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 마약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자녀들 그거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문제들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도 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극단의 잘 삶. 그래서 뭐 현금으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샀느니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그 수급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삶의 양극화 문제. 정치적으로도 극단의 우측과 극단의 좌측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포스터 하나 볼까요? 기억나세요? 응답하라 1988입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응팔이라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어요, 저거? 저는 이제 지나가고 나서 저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방영이 끝나고 나서 그런 게 있다고. 여러분 응팔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까? 인기가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향수라고 생각해요. 향수. 요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앞집에 누가 사시는지 아세요? 여기 그래도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그래도 알 거예요. 인사라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0대 정도만 되는 분들이라도 앞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동시에 이 아파트 앞문과 동시에 열려서 얼굴 딱 마주쳐도 외면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응팔의 그런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웃집 마실도 가고 김치도 얻어다 먹고 그렇죠? 뭔가 맛있는 거 하면 좀 나눠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미 우리 가운데는 사라져버렸어요. 이웃이 없어졌어요. 교회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족들 말고는 만날 일이 없어요. 아니면 요즘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클럽에 쫓아다니면서 등산도 가고 테니스도 치고 그러면서 같이 보내는 시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60대 70대 돼가지고요 정말 친구들 만나면 싸우기나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70대쯤 돼서는 친구들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나면 싸운대요. 만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저기 안 가요. 경로당에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면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요? 또 불안해요. 가끔 여기 이제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때에 가끔가다 언뜻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모습 보면 전봇대 뒤에 살짝 뒤로 숨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차들이 달려와서 들이박으면 어떡하나. 은근히 겁나는 거예요. 슬그머니 전봇대 뒤에 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웃어요. 아, 내 삶에도 이런 불안함들이 속에 있구나. 물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 고의적이 아니니까 갑작스러운 그게 어쩔 수 없겠지요.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달려들어서 멀쩡한 사람, 나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내 목숨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보다 더 신뢰감 있고 보다 더 여러분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을까? 여기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십니다. 첫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겁게 될 거라는 것. 또 한 가지는 공의가 세상을 심판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 오늘날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이 법적 다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었고, 또 한 가지 법으로 통제해서 다스려지는 사회가 되면 참 좋은데 이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만 바보 되고 결국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공의가 다스리는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가면 또 한 가지, 여기 6절부터 보면 짐승들이 서로 해하지 않는 사회가 될 거다. 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얹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사회. 여러분, 이게 동물들 얘기하는 건가요? 이사야가 지금 동물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을 꿈꾸는 건가요? 그게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눈 감으면 코베가 갈 세상이라고 그런 얘기하지요. 정말 불안한 세상. 은퇴하시는 분들 퇴직금 받으면 잘 관리하세요. 누가 달려들어서 그거 사기칠지 몰라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그런 꿈을 보여주고 있고 백성들에게 미래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 해됨고 상함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가 꿈꾸던 그 메시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꿈꾸던 그 나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책임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 답답하고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겠다. 광야를 지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지나는 거지 하나님이 지나는 게 아니에요. 겪어야 되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은 목숨 걸고 들어가서 싸워야만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감이 떨어져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감 따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사야는 꿈을 꾸고 있고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을까. 좀 극단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 한 사건이 연루되어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이를 데리고 이분이 큰 기쁨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그거였는데 이 두 아들이 하루는 죽창을 만들어 가지고 던지면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죽창을 가지고 놀다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 말이 이 죽창에 눈이 맞은 거예요. 말이. 말이 어떻게 됐겠어요? 펄쩍 뛰고 난리를 치면서 말에 타고 있던 사람이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굴러 떨어져서 결국 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이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말이 그때 당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말이어서 수십억 원에 가는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아이 둘이 그들에게는 장난이었겠지만 이 두 아이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이 죽었고 그 말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이런 사건일 경우에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두 아들이 이제 두 아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누가 던진 창에 말이 맞았느냐라고 물었더니 두 아이가 동시에 하는 얘기가 제가 던진 창에 맞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범인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데도 각자가 자기가 던진 창에 그 말이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판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시 물어봤어요. 누가 던진 거냐? 그랬더니 서로 계속해서 자기가 던진 창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가 왔습니다. 아이가 두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할 텐데 부인 같으면 부인은 한 사람 선택해 주세요. 서로가 자기가 던진 창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못하죠. 둘 다 내 아이인데 누구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한참 기도하더니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아이를 내어주겠습니다. 작은 아이를 처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작은 아이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큰아들은 전처의 자녀고 작은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아니 부인, 자기가 낳은 아이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하지 않나요? 당신 낳은 아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판사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이는 더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낳은 아이를 살리고 큰아들을 처형하도록 내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판사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부인, 지금까지 30년 넘게 재판에 오면서 오늘과 같이 인간애로 감동받기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이 걸리면 아니 이익을 난 것만 두고 마음 조금 상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과감하게 신앙 공동체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빛된 교회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신앙이 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예수 믿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과연 그게 맞는가?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는 자기만 위한다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보는 것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그걸 취하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데, 아니 같은 공동체 회사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할 수도 있고, 아니 동료들을 위해서 좀 더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오히려 악착같이 내가 얻을 거 다 얻어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경험하고, 우리 동료들이, 좀 직장 동료들이, 함께하는 어떤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닌다, 내가 너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작동하는 교회. 무슨 뜻이냐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전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그를 섬겼는지, 그 백성들을 섬겼는지 우리가 좀 보면서, 또 여기 미국의 두 아들 때문에 재판관 앞에 섰던 어머니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